그 다음에 작은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끔찍한 죄악성을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19장 1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런 실상 가운데 비록 사위들은 소돔에 임박한 재앙을 믿지 않았지만 롯은 자신의 직계 가족들과 함께 소돔을 떠난다. 롯 일행은 성읍을 향해 몸을 피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뒤에 남아있는 성들과 온 들판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거기서 거주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신다. 한편 롯의 아내는 재앙의 날에 결국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다. 이 단락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이런 얘기 지금껏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이러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에 포함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이야기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들은 전부 다 무슨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봐야만 해석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를 그냥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의 5왕과 그 가나안 지역의 4왕이 싸워 국제 전쟁,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고 또 소돔 왕을 만나고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고 전부 다 이게 뭐가 관계된 것들이겠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 그것에 대한 사례들이에요. 소돔 고모라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뭐해요? 간구하고 또 기도 가운데 소돔 고모라에게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을 때까지는 10명만 있으면 살려준다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의미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소돔 고모라 사건조차도 그렇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국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약 시대로 건너오게 되면 누굴 통해 복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통해 복을 받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돼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만국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풀어줄 때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너희에게 저주하리라.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국을 복준다는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소돔 고모라 성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얘기에 대한 확산이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바로 만국 강복과도 연결된 내용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문제. 시작. 열방의 문제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창세기 19장 30에서 38절에 서술되는 암몬과 모압 족속의 의문스러운 기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소돔 고모라성 심판 다음에 잠깐 얘기가 나오죠. 잘 알다시피 동굴에서 이제 롯과 두 딸만 소돔에서 피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자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차례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암몬과 모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오른편에 있었던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은 롯의 두 아들이에요. 암몬과 모압이라는 아들. 바로 불미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이런 두 개의 민족 혹은 두 개의 국가가 생겨나게 되었죠. 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땅을 먼저 택하라 라고 했을 때 롯이 어디를 택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 기름진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죄의 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 그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소돔왕이 보인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소돔왕이 보인 태도도 아브라함에게 정상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소돔 고모라성 사건에 있어서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극심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천사들이 그 소돔 고모라성에 갔을 때 롯은 그들을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고 했지만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여야 되겠다 한 것 자체가 뭐예요? 이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미풍양속이에요. 요즘 같은 여관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가 올 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 도덕 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인 기준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고 나그네를 상관하겠다는 것은 동성애 강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성애적 강간은 더 한층 심각한 죄예요. 그리고 이것을 롯이 막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오히려 내어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 폭도들로 변한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참에 롯과 롯 집안을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살해 협박까지 한 이 문화에 젖었던 롯의 두 딸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기원돼요.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소돔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롯의 두 딸 속에 있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활에 남아 있는 그 소돔성의 부패한 모습이 바로 그 롯의 두 아들 모압과 암몬을 탄생하는 것이 되었다. 뿌리 깊은 이 죄의 복사판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 문제. 창세기 20장을 가지고 만든 문제입니다. 시작.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람은 다시 한번 열방과 상호관계를 맺게 된다. 자기 아내의 신분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팔레스타인에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는가? 창세기 21장 22에서 34절을 함께 보라. 창세기 20장 1에서 18절을 창세기 12장 10에서 20절과 비교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 어떤 점을 알게 되는가? 죄의 본성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21장 그 다음 장에 나오는 22, 34절은 뭡니까? 아비멜렉이 보낸 사람과 아브람 사이에 보엘세바 우물이라고 하는 보엘세바의 우물을 가지고 언약을 맺게 돼요. 다시 말하면 파기는 아브람이 팠는데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이제 부당함을 지적해서 언약을 맺어서 이제 보엘세바의 우물은 누구 것으로 이제 확정을 했어요? 아브람 것이라고 확정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얘기하고 20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집트에 갔었던 똑같은 일이 그랄에서 또 한 번 발생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두 번 반복이 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왕이 사라를 궁궐로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사건이 이렇게 반복이 된 거예요. 자, 이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궁궐로 데려가자 하나님이 간섭해서 막아버렸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그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비멜렉이 자신이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꾸짖고 자기는 정당함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자 다시 아비멜렉 집안에 태가 열리고 자식이 낳는 그런 이제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역시 이 아비멜렉과의 만남에서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잘 대해주면 뭐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만국 강복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왕들과 만나는 장면에는 전부 다 이 만국 강복이라는 주제가 깔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나 이제 한편 똑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니까 멋모르고 그랬다 쳐요. 그러면 지금 20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멋모르고 했다고 쳐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또 범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의 뿌리 깊음을, 강력함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때 은혜를 받고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한번 그런 경험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죄를 안 짓는가? 그렇지 않죠. 또 환경이 바뀌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또 낙심하고 또 불만이 생기고 또 염려하고 또 불신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신자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처럼 강력하고 뿌리가 깊다.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죽어야 완전히 해결되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54페이지에 가서 54페이지에 처음에 나오는 요 문제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삭 출생을 다루는 본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죠. 한번 봅시다. 시작. 창세기 21장 1에서 7절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다.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된다. 그가 웃는다라는 뜻인 이삭의 이름에서 어떤 아이러니를 볼 수 있는가? 자, 여기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그동안에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탄생하는 얘기가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온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여기에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이란 이름 자체가. 왜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하자 아버지 아브라함도 웃고 엄마 사라도 웃고, 하여튼 이삭이란 이름은 아버지도 웃고 사라도 웃는 것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에요. 근데 처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어머니 사라도 다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태어나고 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고 나자 사라가 한바탕 웃었어요. 이때 사라의 웃음은 뭐예요? 기쁨의 웃음이죠. 그동안 자기가 불신해서 웃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예상을 완전히 깨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 정말 자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줬기 때문에 한바탕 지금 웃음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에 대한 기쁨의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의 웃음으로부터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준 사건이죠. 그래 여기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게 두 개의 아이러니가 숨어 있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약속을 지키시자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게 이제 이삭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역설이에요. 그 다음 문제는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갈등이 빚어진다. 특히 사라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남편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괴롭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신다. 내어 쫓긴 바 된 하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보라. 창세기 21장 8에서 20절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에게도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 그 문제의 지금 핵심을 써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자 먼저 태어난 그 13살이 큰 그 이스마엘이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유일한 상속자였는데 진짜 본 상속자가 태어나니까 이 이스마엘이 어릴 때 이삭을 괴롭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화가 난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아자 해가지고 이제 내쫓겠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쫓겨나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다시 나타나서 물도 주시고 살려주고 또 큰 국가를 이루게 해준다는 약속을 한 번 더 확정해주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왜 그랬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핵심은 어느 구절에 있어요? 13절에 있어요. 뭐 볼까요? 21장 13절에. 아니 13절이 아니고 거기에 13절이에요. 21절 13절에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요거 이제 비교해서 보려고 그러면 12절까지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씨란 얘기가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 씨라고 원래는 다 돼 있는 건데 번역할 때는 다 후손으로 번역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또 씨라고 번역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는 누굴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로 사라를 통한 이삭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는 아니더라도 이스마엘도 사실은 반개로 볼 때 누구 씨예요? 아브라함 씨니까 복 준다. 그래서 한 국가를 이루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한 국가를 이루는 복을 받은 것도 결국 무엇에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만국이 복 받으리란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문제,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만든 문제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22장 1에서 24절에서는 온전한 순종을 위한 마지막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제목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내용은 아시죠?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장 전체가 준엄하고 비장한 분위기를 띠게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중요한 장이죠.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결정적인 절정에 이르는 중요한 장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이에요. 22장 1절 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 문제는 뭐예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불렀다고요? 시험하려고 불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자, 이럴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도 신자를 시험하고 하나님도 신자를 시험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사단이 신자를 시험한다 그럴 때는 목적이 악한 의도예요. 죄를 짓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죄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자를 시험할 때는 악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그 시험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얘기는 마귀가 시험했다는 것과는 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의 헌신을 드러내기 위한 순종, 그 시험이에요. 문제는 뭐였다고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의 헌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문제인데,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 최고의 난 문제를 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렸기에 했던 외동아들 이삭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서, 아주 먼 곳까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완전히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사랑하는 외아들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문제 중에서 최고의 고난이도의 문제를 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의 극한, 믿음과 순종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 문제를 냈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낸 이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다시 통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보일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금 옛날처럼 믿음의 불신 또는 불순종으로 빠지게 될까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이때 이제 그다음 읽어, 아까 그다음 분위기 문장 시작. 이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한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라. 아브라함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제 15에서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이 재확인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낸 2절의 문제를 완전히 정답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순종의 모습으로 답을 내놓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마지막 그 언약을 반복해주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어떻는지 한번 봅시다. 본문 읽어보면서 이제 3절부터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낸 어려운 이 순종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른 곳으로 순종했죠. 적극적으로 순종했죠.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모든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적극적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모리아 산으로 가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블레셋바에서 약 70몇 킬로, 거의 그 이틀 길을 가야 이제 3일째 올라갈 수 있는 까지 지금 간 거예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더라. 무슨 말인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얘기는 이제 그곳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바라본다, 그 뜻이겠죠. 그다음 5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돌아온다 묘한 표현을 썼어요. 지금 이제 나귀도 내버려 두고 종들도 놔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서만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산 밑에 왔기 때문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장면에서 남아있던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그럼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디냐 어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제 지금까지는 나귀에 태우고 종들하고 함께 다 이렇게 이제 왔는데 내버려 두고 이제 지금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어요. 이삭이 이제 번제할 나무를 진 거예요.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쥐고 둘이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도대체 나무는 있고 불도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울컥했겠죠 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해 놨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 9절에 시작, 8, 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산 정상까지 갔어요. 이제 어떻게 했는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올라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번제단을 설치하고 이삭을 묶어서 그냥 칼 들어가지고 번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각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던 차에, 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리고 번제를 할 양은 내가 준비해놔서 이걸로 제사를 드리라. 이 하나님 몰랐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랐던 얘기가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안 했을 때는 몰랐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절정에 도달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이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 하는 게 자기 독자를 바치는 것인데, 이로써 아브라함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거쳐서 그의 말년에 가장 어려운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경지까지 도달했다 하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실 기대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까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우리가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다. 절대 신앙, 절대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자기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봐도 이해가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오랫동안 줬는데 어떻게 해서 또 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한 입에 뭐 두 말 하시는 분인가,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나는 이것만큼은 못 들어주겠다, 뭐 등등의 온갖 이유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 혹은 아주 간단한 말 속에 그의 행동으로서 절대 순종의 경지에 올랐다. 물론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이르면 히브리서에서는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하는가 하니까 설령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 자식을 다시금 살려서라도 돌려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의 최고 이 절정은 가장 어려운,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해도 이보다는 쉬웠겠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이보다는 쉬웠을 텐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눈에 넣어도 사실 그런 말을 우리가 표현을 쓰죠.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여기에 골고다 사건의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마음에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곧 그리스도의 순종이기도 하고, 또 이삭도 여기서 순종한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에게 완전히 순종한 이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골고다 사건에서 벌어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여기에 가장 생생하게 구약 성경에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형이기도 하고, 장차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이 경지까지 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물론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경지까지 못 도달한 상태로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믿음과 순종의 경지에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순종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굴곡이 많았지만은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